근데 사실 부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이 정한 의식과 규례들을 다 지켜야 된다. 또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그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들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2장부터 4장에 걸쳐서 율법주의자들이 전했던 것이 그게 참 진리가 아니라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고 치밀하게 논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논증의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논증인데, 인간의 행위와 열심,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가르치는 이 마지막 논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셔서 여러분 좀 느끼셨지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좀 나누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 여시고 같이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한번 다루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자식이 80 중반이 돼버린 아브라함과 70 중반의 사라 사이에 여전히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누구냐면 자신의 유업을 물려줄 사람, 굳이 찾아낸다면 엘리에셀이라는 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분명히 받았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풀이 죽어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셨던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을 가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또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려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돕기 위해서 이 둘이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자신의 능력과 재간과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을 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난 지 13년 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1년 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을 때였습니다. 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몸이 마치 죽은 것만 같았고, 또 90세가 되어버린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 태가 다쳐서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사이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식이었지만 이삭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합당한 인간의 반응은 오직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이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바로 이겁니다. 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도요, 하갈은 여전히 사라의 몸종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역시 뭡니까? 그냥 종일 뿐이에요. 바울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즉 인간적인 노력, 육체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런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여전히 죄와 율법의 속박 아래에 놓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삭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육체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재차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심화시켜 나가요.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근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를 보시면 두 언약인데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갈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언약을 상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갈이 신의 산 언약을 대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의 산은 뭡니까? 신의 산은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언약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이룬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언약을 가리켜서 모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은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을
죄 아래에 묶어두는 역할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고 자기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통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셨던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죄의 종을 낳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언약이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다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분명히 말하죠.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하갈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하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만들어내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에서도 똑같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율법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길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도 힘도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반응해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겸손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자신만만해서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당연히 그 모든 것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처럼 이들은 뭘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한 결과는 구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것으로 인해 나타났던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율법주의였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하갈과 같은 종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을 때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던 거였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갈이 바로 이 율법주의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자칭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이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은혜의 복음에 반대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의 온상으로서 그 예루살렘, 즉 그들이 온 예루살렘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 교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서 전해받은 은혜의 복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재차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서 자유자는 누굴까요? 사라입니다.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어떤 언약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성찬식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바로 살아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면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립하는 정반대에 있는 바로 은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을 의미해요. 그리고 26절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아리송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가 우리 어머니래요. 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사라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가질 수 없는 90세의 나이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즉 사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노력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의지하고 맡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묻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예배 마치시고 인사 나눌 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애씀과 인간의 지혜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100세와 90세의 나이 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똑같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뭡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애씀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졌고 부활이 믿어졌고 십자가의 사역이 믿어졌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우리의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권 모두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이렇게 논증을 한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21장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울은 비유로 들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또 이 교회의 어떤 역사를 잘 보시면, 자,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근데 모두 뭡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주의자들. 자, 그리고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을 막 다니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방해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도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거짓 복음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구원받은 기쁨을 다 빼앗아갔던, 또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누굽니까?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을, 그 진리를 붙잡고 그들과 싸우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또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이들과 함께 싸우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왜 이렇게 논증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기서 이 개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개는 뭐냐면 주인 없이 들이나 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전염병 같은 걸 옮기는 들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그들이 다 지키지도 않고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말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요, 무가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으나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는 부족합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도 무효화시켰던 사람들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다 앗아갔어요.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경건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누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사람들, 이게 율법주의자들, 이런 식이죠. 이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섬기고 계신 겁니까? 율법 가운데 몇 가지나 지키고 계신데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서 그 신앙의 죄책감을 부추기는 사람들,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심각한 영적인 전염병을 옮기는 야생개로 비유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기가 죽게 되고 복음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어느새 주님과 멀어지게 돼버리고 나도 율법주의에 같이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걔들을 삼가라.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면 위선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누굽니까? 위선자들이에요.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으면서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은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장치, 그게 바로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그러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듯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위선을 행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이전에 우리 개역성경을 썼습니다. 그 개역성경을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할례는 뭐냐면,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는 그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을 크게 상하게 할 정도의 할례를 받아놓고 그 할례로 인해서 남은 상처 자국을 자랑했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손할례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할례의 흔적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 믿음은 저 사람의 저 헌신과 흔적과 상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경쟁과 비교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비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그 결과 열매가 뭡니까? 구원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율법주의의 가장 위험한 점은 뭐냐면 겉으로 거룩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유, 그 집사님 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내서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좀 편하게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주일 예배 좀 피곤하고 좀 무슨 일이 있거나 뭐 하면 그냥 뭐 쉽게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신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대번에 알죠. 뭘 압니까? 이분이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대번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품고 기도해 주지 그분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분별이 되니까.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척하는 그 태도에 숨기고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교회 안에 리더도 되고 존경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위험한 점은 뭡니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효화시켜버려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나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병들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어제 그 학생부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 오전 때부터 벌써 장을 보시고 오셔서 이 학생들에게 이게 먹이시려고 바베큐를 구워주신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뵀는데, 자, 질문 드릴게요. 그분들이 찡그리고 짜증내고 한숨 쉬면서 고기를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하고 웃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고기를 굽고 준비했을까요? 네, 진짜 기뻐하면서 준비하시죠. 아이들한테 오는 아이들, 처음 오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먹일 거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그 바베큐를 구우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고기를 구웠던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 쉬는 날인데 나와서 그걸 하는 것이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왜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 속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제는 영적인 자녀들인 영적인 내 자식과도 같은 학생들을 먹이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섬기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모두 빠짐없이 드려야,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성경을 막 몇십 독을 하고 배워야,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니까 우리 모두 봉사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진리의 은혜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깊이 알고 감사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율법주의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찾아왔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일이 아니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든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을 보면 누가 가장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지 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그 막 신앙생활 대충 하시는 분은 절대 안 빠져요. 참 이상하게도 정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분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고 칭찬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신앙생활하고 섬기다가 우리의 마음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빨간불입니다. 율법주의의 전조 증세. 자,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건 맞지만, 성경은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를 이기는 방법을 또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열정으로 막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사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그 기쁨과 열정이 사라지지 않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기쁨과 열정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사라집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사가 열정이 사라져 버리면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왜 나만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급기야는 이제 이런 마음까지 갔죠. 아, 이젠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어떨 때냐면 성령으로 봉사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기쁨과 열정으로 봉사하셨을 때가 많은 경우 어떤 때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아닙니까? 그죠?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 감당해서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칭찬해줘.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쓰였고 오직 그냥 구원받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기쁨과 열정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열정이 사라지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가 왔을 때는 언제냐?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쁨과 열정이 사라지면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불평할 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절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어떨 때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주셨던 마음이 변한 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바울은 또 율법주의를 이기는 방법 두 번째로 뭘 말하냐면 오직 뭐만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이 말은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자, 사람은 보편적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내 이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쁨을 잃어버리고 실망합니다. 교회에서도 수고했는데 주보에 내 이름이 안 보이면 실족하기도 합니다.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럼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겁니다. 주의 일은요 내 이름 드러내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이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비교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 함정에 빠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린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였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이름으로 섬긴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려놓습니다. 쉽게 실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 빼앗기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만 자랑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만 자랑하시면서 섬기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죠, 여러분. 내가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한 번도 내가 한 걸 자랑하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높여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주보를 보면
되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거의 제가 기억에 2배가 넘었어요.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통독을 1독 이상 하신 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 읽는 것을 읽도록 마음을 주신 분,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즉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신앙 행위들도 똑같습니다. 내 의지나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나의 어떤 열심이 있었죠. 그러나 마음 주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셨고 의지도 주시고 그리고 하게 하셨던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 인정해야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은 마지막은 뭐냐면 분수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른 수준에 맞추어 살아갑시다. 우리가 현재 이른 수준에 맞추어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복음을 이해하는 어떤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험하는 수준도, 어떤 경험도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 말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어떤 수준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억지로 막 끌어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필요하고 하면 좋다고 모든 일을 당장 해야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죠? 그 일이 내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 순간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자신의 어떤 분수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알지 못할 때 자신의 신앙을 잘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 높게 평가할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서 잉태될 때입니다. 태어날 때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교회 안에 계실 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교회를 딱 보시면 이 부분은 참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 그런 부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그죠? 보이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거요, 여러분이 본 걸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보이는 분, 그러니까 그걸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보게 하실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은사를 주셨고 그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고 느끼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럴 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하면 기쁨으로,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요, 우리는 늘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걸 아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나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이럴 때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 향한 제 바람은 뭐냐면 이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가장 복된 일 아닐까요? 율법주의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